9장. 독재자들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기원한 내용에서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구의 어떤 상황, 어떤 현상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을 요청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판단을 멈추고 그리스도 마음의 비전에 따라 필요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판단은 지구의 어떤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외면의 자아에서 옵니다. 상승 마스터 학생 중 대부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미 지구에 구현된 어떤 조건의 결과로 하나의 자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아는 그 조건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 뒤에 있는 더 깊은 원인을 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상위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아는 단지 인간적인 판단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현상이나 그 현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불러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오직 갈등을 가져옵니다. 지구에서 인간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반대되는 의견 아니면 적어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의견 모두 인간의 의견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견이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이며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은 절대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대에 걸쳐 이런 현상에 의해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켰음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인간의 의견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인간의 의견.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인간의 것이 아닌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그것은 오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 어느 것도 더 높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인간의 판단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더 높은 수준인 상위 비전에서 옵니다. 그것이 내가 2000년 전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견해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우주의 거울 속으로 충격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울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우주 거울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사할까요? 자, 여러분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주 거울은 그와 반대되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진 또 다른 인간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이고 이제 두 사람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극단으로 향하는 극성이 항상 존재하는 이원성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탁해서 쌍이라고 부르는 것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극성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한 극성은 다른 쪽 극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나 판단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더 높은 진리이며 후에 악마가 그 진리에 반대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먼저 나왔고 반대가 나중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간적인 의견이 이원성 의식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순수과학은 순수한 종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오랫동안 특정한 철학, 어쩌면 하나의 특정한 종교에 지배되어 온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종교가 진리를 대표하고 다른 종교는 오류를 나타낸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아마 반대 의견은 억압되었을 것입니다. 반대편의 이원적인 극성은 지배력을 얻은 다른 한쪽의 이원적 극성에 의해 억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람들은 두 의견이 다른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리 이외의 다른 지식의 원천을 모두 어떻게 억압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리가 유일한 진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많은 생애 동안 이것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등장하여 가톨릭 교리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리는 진리라고 믿고 과학이 교리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는 순수한 과학적 관찰, 중립적인 과학적 관찰은 이원론적 극단을 넘어섭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 시대를 거쳐 절대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고 체계,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 철학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관점이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절대적 진리가 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해 왔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종종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갈등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보듯이 특정한 버전이나 특정한 분파가 잠시 지배하고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진리가 지배하는 것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000년 동안에도 갈등의 갈등이 거듭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순결파 사건과 같이 그들 내부에서도 그리스도교 분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과 싸웠고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도 있었으며 항상 싸워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더 높은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는 이원적이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다른 극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실제로 사회를 지배한다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리가 평화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갈등을 거듭 일으켰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더 높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또는 여러 반대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원적인 극성이었습니다. 티락한 논리가 모든 것을 왜곡하는 방식. 여러분은 이제 인간적인 논리는 인간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가톨릭 교리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다른 모든 행성, 창공의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지구는 신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은 지구를 창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너무 중요하여 신이 인간을 그의 창조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출현하였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설명했듯이 중립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행성들은 지구와 연관되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은 지구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중립적 관찰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이 그러한 중립적인 진실,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 더 높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겠나요? 그들은 이러한 이원적 논리를 이용해서 반대편을 만듭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잘못된 우주 관측을 바탕으로 가톨릭 교리를 확립함으로써 반대편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관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류가 없는 교리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오류가 없는 조직에서 무오류의 교리로서 말입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더 높은 권위에 의해 승인된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함으로써 타락한 존재들은 이미 갈등의 가능성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세상의 작동 방식을 중립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그들이 과학적 관찰을 취해서 종교적 권위에 반대되는 물질주의 철학에 덧씌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제 한동안 지배권을 가졌던 종교적 권위를 가진 기존 파워 엘리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권위, 말하자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권위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립적인 과학적 관찰의 결과는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이원적 갈등 안에서 이원적인 극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은 타락한 존재들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설명했듯이 과학적 관찰만큼이나 중립적인 신비주의가 종교와 영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신비주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이론과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주의자로서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내 하위체 밖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비 경험들과 진리에 대한 주장. 우리는 의식의 144단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96단계 의식 수준에 있다면 의식하는 자아는 96단계에서 의식의 일상적인 상태를 가지겠지만 그것이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필터와 환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그 의식 상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절대적인 실제로 느껴지는 신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가 내 하위체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의식하는 자아는 그 경험을 현재의 의식 수준과 아직 남아있는 환영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은 의식의 144개 수준이 있는 척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위 영역에서, 즉 감정, 멘탈, 정체성층, 심지어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가서 144가지의 다른 수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